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8절까지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영과 곧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주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국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여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요한계시록 두 번째 시간이고요. 제목은 교회를 위한 책입니다. 교회를 위한 책. 요한계시록이라는 이 책은 사실 굉장히 어려운 책입니다. 읽어야 된다, 읽을 만한 이유가 충분하다, 이런 이야기를 지난주에 했지만 사실은 읽기에 상당히 난해한 책이 맞습니다. 꽤나 어려워요. 그래서 앞으로 많은 시간 요한계시록을 강의할 텐데 아마 모든 시간들이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 내용들을 해석하고 해석의 난맥을 뚫고 나간다고 해도 그 해석을 통해서 주제를 끌어내는 일도 어렵다고 했죠. 사실 오늘 본문부터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들으시고 그냥 단지 듣는 것만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이 뜻을 온전히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는 요한계시록을 왜 읽어야 되는지를 말씀을 드렸죠. 5가지 이유를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오늘은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이거를 좀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입장,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관점은 크게 5가지. 물론 더 세분화하면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5가지도 다 말하기에는 이 설교 시간이 짧기 때문에 제가 3가지 정도로 추려봤어요. 크게 3가지 정도의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과거주의 해석이라는 게 있어요. 과거주의 해석. 말 그대로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이미 과거에 일어났던 사건인지라 오늘날에는 이 예언이 크게 의미가 없다. 이게 과거주의 해석입니다. 예를 들어 재난에 관한 예언들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미래에 일어날 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과거에 다 일어났다. 예컨대 AD 1세기 100년 이전에 예루살렘이 멸망했는데 그때 일어났던 사건이다. 또는 로마로 인한 대환란 속에서 다 이루어졌다. 이런 입장을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요한계시록을 미래에 대한 예언서로 읽으면 안 된다라는 입장이 과거주의 해석의 입장이에요. 두 번째, 과거주의가 있으면 당연히 미래주의도 있겠죠. 미래주의 해석은 말 그대로입니다. 요한계시록의 모든 예언이 다 미래에 이루어질 것이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일종의 예언서, 미래서로 읽는 거예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고 아주 부분적으로 이루어졌을 뿐이며 실제로는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직전에 일어날 일들이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겁니다. 이미 여러 번 말씀을 드렸던 세대주의 신학이 이 미래주의 해석을 받아요. 취해요. 예컨대 이런 것들이 있어요. 혹시 기억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1991년입니다. 그때 태어나지 않으신 분도 있을 텐데요. 1991년에 중동에서 걸프전이라는 것이 터졌어요. 이라크가 쿠웨이트를 침공하면서 나머지 연합국가와 전쟁을 벌였던 그런 전쟁인데
이 미래주의자들, 세대주의자들은 이 전쟁을 아마겟돈 전쟁으로 규정을 합니다. 아마겟돈 전쟁이라는 이 말은 요한계시록 16장 16절에 나와요. 그들에 의하면 아마겟돈 전쟁은 최후의 전쟁으로 세계 3차 전쟁의 초입부입니다. 30년 전에 일어났던 사건인데요. 우리가 알다시피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죠. 9.11 사태도 마찬가지예요. 9.11이 일어났을 때도 요한계시록을 미래주의로 해석하는 사람들은 다 똑같이 얘기했어요. 요한계시록을 최후의 날과 맞추어서 해석하는 입장. 이게 미래주의 해석입니다. 사실 이 두 가지 해석은 모두 극단적이에요. 이 두 가지 해석으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다 보면 잘못된 해석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제대로 된 해석을 내놓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대부분의 요한계시록 주석가들은 절충주의라는 것을 선택합니다. 절충주의. 말 그대로예요. 과거주의와 미래주의. 그 중간을 취하는 겁니다. 예컨대 이런 것인데요. 요한계시록은 과거 사건과 미래 사건이 함께 기록되어서 지금 여기를 살아가고 있는 교회에게 소망과 위로를 준다. 뭐 이런 겁니다. 절충주의를 택하고 있는 그레고리 빌이라는 분이 계신데 개혁주의 쪽에 있는 주석가입니다. 그분의 요한계시록 주석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요한계시록에서는 구원하고 심판하며 절정에 도달한 새 창조에서 하나님 나라의 최종 모습을 세우기 위해 오시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제외하고는 구체적으로 예언된 역사적 사건들은 감지되지 않는다. 말이 조금 어려운데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요한계시록에서 실질적으로 예언된 것은 딱 하나예요.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는 겁니다. 그 외에는 요한계시록을 앞날에 대한 예언으로 해석하는 것은 올바르지 못하다는 것이죠. 나머지 구절은 지금 여기를 살아가고 있는 교회들에게 주는 메시지라는 겁니다. 자, 조금 어렵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럼 한번 잘 들어보시면서 머릿속에 담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요한계시록을 계속 강의하면서 비슷한 이야기를 계속 할 거예요. 자, 이 이야기를 조금만 더 제가 예화를 갖고 말씀을 드리면 이래요. 요한계시록 6장부터는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이야기가 나오는데 특별히 6장 1절에 일곱 인이 나와요. 인이라는 말은 봉인을 뜻합니다. 봉인. 봉인은 편지나 봉투를 막아두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첫째 봉인을 떼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활을 가진 사람이 흰 말을 타고 전쟁을 벌인답니다. 둘째 봉인이 떼어졌을 때는 붉은 말을 탄 사람이 화평을 제하고 서로 죽이게 한대요. 전쟁을 또 일으킨대요. 그래서 과거주의자나 미래주의자들은 이것을 모두 역사적 사건과 연결을 해요. 그래서 과거주의자들은 이미 일어났던 아주 과거의 사건과 연결을 하고요. 예컨대 로마 때의 사건과 연결을 하고요. 미래주의자들은 이제 앞날의 사건과 연결을 합니다. 그래서 미래주의자들의 해석 하나를 말씀을 드리면 흰 말을 탄 사람, 희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죠? 뭔가 되게 밝고 정의롭고 좋은 뜻이 있잖아요. 그래서 흰 말을 탄 사람을 세계 경찰 노릇을 하던 미국으로 여겨요. 그리고 붉은 말을 탄 사람, 붉다는 것은 또 뭐가 연상이 됩니까? 이제 공산 국가들의 상징이 붉은색이잖아요. 중국, 붉은색. 그래서 붉은 말을 탄 사람을 공산 국가인 중국으로 여깁니다. 첫 번째 인이 떼어졌을 때는 미국의 시대가 열린 거고 두 번째 인이 떼어졌을 때는 중국의 시대가 열렸다. 이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시대는 어떤 시대일까요? 둘째 봉인까지 떼어진 시대. 즉 미국의 시대는 가고 중국의 시대가 열린 시대. 그래서 앞으로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인이 다 떼어지면 예수님 오신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미래주의 해석이에요. 실제로 많은 교회가 또 많은 목사가 또 많은 단체들이 이런 방식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해석하지 않아요. 이 모든 것들은 종말의 시대에 일어나는, 즉 지금 여기서 일어나는 교회를 향한 세상의 핍박으로 이해해요. 물론 제가 이제 6장에서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순서가 중요하기보다는 그 의미가 중요한데, 예를 들어서 이 일곱 인들은 인간의 부패함과 그로 인해서 일어나는 참상들을 의미하는 것들이에요. 이걸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고자 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좀 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요한계시록이 이와 같이 수수께끼를 담은 책이 아니라는 것이죠.
다빈치 코드, 소설이나 영화를 보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다빈치 코드처럼 역사에 성경 구절을 뜯어 맞춰야 하는 그런 책이 아니라 요한계시록도 나머지 65권 다른 성경책과 똑같은 메시지를 전달한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달하고요, 소망을 전달하고 위로를 전달하고 경고와 심판을 전달하는 그런 책. 다만 그 장르상 예언이 있고요, 환상이 있을 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다른 성경책처럼 읽어야 됩니다. 단 제대로 읽고 제대로 해석해야 돼요. 요한계시록을 어떻게 읽어야 하는가, 이 부분에 관련해서는 제가 앞으로 계속해서 말할 예정이니까 이번 기회에 한번 제대로 잘 들어보시고 공부를 할 수 있기 바랍니다. 자, 이제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죠. 본문을 통해서 이 책의 개관을 좀 살펴보겠는데, 먼저 이 책의 발신자가 여러분 누굽니까? 발신자, 그러니까 이 책을 보낸 사람인데 1절,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오늘 본문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일단 발신자는 명시되어 있는 사람이 있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그런데 이 계시를 누가 주셨죠? 하나님이 그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셨어요. 근데 예수님은 또 이것을 누구를 통해서 전달하십니까? 1절 뒷부분에 보면 그의 천사를 통해 누구에게 전달하죠? 요한에게, 사도 요한에게 전달을 해요. 다시 말해서 이 책은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천사에게, 그의 천사가 사도 요한에게, 그리고 사도 요한이 교회에게 전달한 책이에요. 네, 여러분, 이 사실이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많은 것을 말할 수 있는데 세 가지 정도만 말씀을 드린다면, 첫 번째, 이 책이 신적인 기원을 가진 책이라는 것이죠. 바모셈에 유배되었던 사도 요한이 혼자 상상을 하거나 환상에 빠져서 기록한 책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이 그리스도에게, 그리스도가 천사에게, 그리고 천사가 요한에게, 즉 하나님이라는 신적 기원을 가지고 있는 책이라는 겁니다. 둘째, 그런 의미에서 이 요한계시록의 모든 내용은 다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많이 어렵다고, 많이 무섭다고 회피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정면 대결을 해야 되죠. 다른 모든 성경책과 동일하게, 예컨대 창세기나 마태복음이나 로마서와 동일하게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이 책들을 읽어야 돼요. 자, 세 번째, 앞으로 요한계시록을 읽으면 여러분 아실 텐데요. 메시지 전달이 때로는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기록되기도 하고 때로는 천사가 한 것처럼 기록되기도 하는데 헷갈릴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순서를 통해서 교회에게 전달된 책이기 때문이에요. 성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천사, 사도 요한입니다. 이 모두가 발신자예요. 이 책의 발신자예요. 자, 그렇다면 이 책의 수신자는 누구일까요? 오늘 설교의 제목과 동일합니다. 교회죠. 4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니. 7교회에 편지하니. 다시 말하면 요한계시록은 특별한 어떤 신령한 은사를 받은 사람에게 주어진 책이 아니에요. 특정한 단체에게 주어진 책이 아닙니다. 주님의 교회에게, 교회를 위해서 주어진 책이에요. 특별히 여러분 4절을 보면요, 아주 구체적으로 그 교회를 얘기해 주는데요. 아시아에 있는 7교회라고 하죠. 아시아는 특별히 여러분 성경 속에서 아시아, 소아시아 하면 오늘날 지금 우리가 속해 있는 아시아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아시아는 동아시아, 동북아시아, 혹은 서남아시아, 동남아시아 등등이죠. 근데 성경이 말하는 아시아는 그런 아시아가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아시아는 지금의 터키, 티르키예로 이름이 바뀐 바로 그 지역이에요. 거기를 아시아, 소아시아라고 얘기해요. 당시 그 지역은 로마의 식민지였어요. 자, 이 7교회에 대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되는데, 첫 번째, 실제 했던 교회입니다. 상상 속의 교회가 아니에요. 가상의 교회가 아니에요. 튀르키 지역에 가면요, 실제 이 교회들의 터가 남아있어요.
그래서 뭐 소위 말하는 성지순례를 갔다 온 분들은 이 각 교회들을 방문하고 돌아오기도 하죠. 당시 로마의 식민 지배 속에서 살아가던 실제 존재하던 교회가 바로 이 편지의 수신자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앞으로 2장과 3장에서 이 7교회에 대해서 들을 텐데요. 이 교회들이 있었던 지역의 특성과 그때 일어났던 사건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교회들에게 주신 말씀들을 해석할 겁니다. 자, 그거는 2장과 3장에서 더 자세히 말씀드릴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요한계시록은 그때 그 당시 그 지역에 있었던 7교회라는 특수한 교회에게만 주어진 책일까요? 아니죠.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뭐가 중요하다고 했죠? 7이라는 숫자가 중요하다고 했어요. 7이라는 숫자. 요한계시록에는 특별히 숫자를 통해서 의미를 전달하는 특수한 문학 기법이 적용되었다고 했는데 주로 나오는 숫자가 있어요. 4라는 숫자가 많이 나옵니다. 7이라는 숫자도 많이 나오고 10이라는 숫자도 많이 나와요. 4는 동서남북 해서 온 세상을 의미하고 12는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제자 등등 완전한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압도적으로 많이 나오는 숫자가 7인데요. 무슨 뜻이라고 했죠? 완전수, 충족수라고 했어요. 왜 7이라는 이 숫자가 유대문학, 특별히 성경문학에서 완전수를 뜻합니까? 하나님의 창조가 7일째 완성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문학에서 7이라는 숫자를 완전수로 규정하고 사용하기를 즐겼습니다. 요한계시록도 7이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7교회는 당시 존재했던 그 소아시아 지역의 교회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교회를 뜻하는 것이 맞죠. 그것도 역사 속에 존재했던 모든 교회를 뜻하는 겁니다. 그게 7교회를 의미해요. 다시 말하면 사실상 역사 안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가 이 7교회 유형에 속해 있다는 겁니다. 예컨대 우리 교회도 이 7교회 유형 중 어딘가에 속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교회들에게 예수님이 전달하신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이 책이 진정한 수신자, 이 책을 진정으로 받아든 독자는 누굽니까? 교회예요. 모든 교회예요. 우리 교회예요. 지금도 그리고 과거에도 앞으로도 존재할 모든 교회가 요한계시록의 진정한 수신자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읽어야 돼요. 우리는 이 책을 교회를 위한 책으로 이해하고 아주 소중하게 읽고 해석하고 또한 지켜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 책의 장르가 뭘까요? 4절부터 5절. 4절부터 5절인데 읽지는 않을게요. 4절을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라고 그래서 편지하노니. 그러니까 편지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책의 장르는 기본적으로 편지예요. 자, 그런데 이것도 중요해요. 편지는 편지인데 장르는 편지인데 그 성격상 묵시문학이라고 표현합니다. 묵시문학. 계시라는 뜻이고 예언이라는 뜻인데 왜 묵시문학이라고 할까요? 예언과 환상이 많이 있기 때문이에요. 자, 여러분 구약에서도 우리가 묵시문학으로 기록되어 있는 책들을 찾을 수 있는데 대표적인 게 다니엘서, 에스겔서, 그리고 스가랴서 등등입니다. 이런 걸 묵시문학이라고 해요. 성경에만 있는 아주 독특한 형태입니다. 정확히 말해서 이 요한계시록은 묵시문학 형태로 기록된 편지라는 장르예요. 편지라는 말은 발신자와 수신자가 있다는 것이고요. 또 발신자가 수신자에게 전달할 말이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여러분 우리는 이 책을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편지로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4절, 5절에서 편지라는 장르에 맞게 인사말을 전하죠. 5절 눈으로 보세요.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신약을 읽으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이것이 아주 전형적인 당대의 인사말이었다.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자, 그런데 이 은혜와 평강이 어디에서 옵니까? 어디로부터 옵니까? 여기서부터 조금 어려운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사도 요한은 이렇게 얘기해요. 4절 먼저 첫 번째입니다.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 누굴까요? 이제도 계셨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시리.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라는 말은 시간을 초월해서 계신다는 거잖아요. 누가 떠오릅니까? 구약에서 이 말과 아주 비슷하게 사용된 용어가 있는데 여호와라는 말이에요. 여호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 원인이 없이, 결과가 없이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 이제도 계셨고 전에도 계셨다. 따라서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시리. 장차 오시리라는 말은 시간을 초월해 계신 그분께서 시간 속으로 들어오신다는 뜻이죠. 그분이 누구죠? 성부 하나님을 뜻해요. 자, 그 다음을 봅시다. 그 다음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의 보좌 앞에. 여기서 그는 성부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보좌에 앉으신 분이 바로 성부 하나님입니다.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이 나오는데 이 7 영은 여러분 누구를 의미하는 걸까요? 7 영. 성령 하나님입니다. 때로는 어떤 사람들이 말하기를 7 영, 7개의 영인이 천사를 의미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7 영은 정확하게 성령을 말해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7을 완전수로 해석해야 합니다. 완전수. 완전하신 하나님, 완전하신 성령님. 자, 이사야 11장 2절인데요. 이사야 11장 2절 제가 읽어볼게요.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다. 요한복음 11장 2절에 보면 성령 하나님을 묘사하면서 7개로 얘기해요. 자,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의 영, 지혜의 영, 총명의 영, 모략의 영, 재능의 영, 지식의 영,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 따라서 여기서 말하는 7 영은 하나님의 영, 여호와의 영, 곧 성령을 의미합니다. 특별히 성령을 7가지 표현으로 이야기하는데요. 이것은 앞서 얘기했던 7 교회와 맞추어서 일부러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해석이 많아요. 다시 말하면 이 성령이 교회를 충만하게 하는 지혜와 재능과 총명과 지식과 경외로서 충만하게 함을 똑같이 일부러 7이라는 숫자로 맞추어서 기록했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자, 7 영은 성령님입니다. 그리고 5절을 여러분 한번 보세요. 5절은 사실 별로 어렵지 않죠? 아주 명시되어 있습니다.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 여러분 어떻습니까? 첫 번째,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 성부 하나님이라고 했죠. 그리고 7 영은 성령 하나님이라고 했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읽은 것은 성자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평강이 누구로부터 온다고 인사말을 전하고 있는 겁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으로부터. 삼위일체 하나님으로부터 누구에게? 교회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교회를 향해 은혜와 평강을 공급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이 인사말은 당시 교회들에게 아주 굳건한 믿음과 소망과 위로를 주는 말이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앞으로도 계속 말씀을 드릴 건데 좀 미리 말씀드리면 당시 교회는 아주 극렬한 핍박을 당하고 있었어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네로 황제의 핍박은요 훨씬 이전이고 그 이후에 일어났던 두 번째 핍박이 있었는데 그 핍박이 소위 말하는 가장 극렬한 핍박이었다고 해요. 학자마다 견해가 조금씩 다르기는 하는데요. 많은 학자들이 이때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죽었다고 합니다. 핍박의 주체는 누굴까요? 당연히 당시 세계를 제패했던 로마예요. 가장 강력한 힘과 가장 강력한 부와 가장 강력한 권위를 가지고 있었던 로마의 황제. 그가 기독교를, 교회를 핍박했다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믿음을 지켜가고 있었던 교회에게 사도 요한은 진짜 왕, 진짜 능력, 진짜 생명이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은혜와 평강을 공급하신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이 책은 아주 철저하게 교회를 위한 책이에요. 그것도 온갖 세속성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온갖 유혹과 탐심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믿음을 지켜가고 있는 교회를 위해서 주신 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책을 이렇게 읽어야 합니다. 첫 번째,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우리는 이렇게 읽어야 돼요. 분별을 위해서 읽어야 돼요. 요한계시록은 분별을 위한 책이에요. 1절을 여러분 한번 보세요. 제가 읽을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이 계시를 주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이 뭘까요? 제가 앞서 과거주의, 미래주의, 절충주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 말하는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은 과거에 일어났던 일들이나 아니면 예수님의 재림 시기에 일어날 그 일들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얘기해요.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성경이 말하는 종말, 성경이 말하는 말세는 언제라고 했죠? 신약의 관점에서 예수님의 초림부터 예수님의 재림 사이의 기간이라고 했어요. 성경이 말하는 종말, 성경이 말하는 말세는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직전 그 몇 년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초림, 예수님께서 오셨던 그 2000년 전부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 재림의 모든 기간이 다 종말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시기에 하나님 나라가 자기와 함께 더불어 시작되었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이에요. 이미 시작된 그 나라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때 완성됩니다. 그러므로 종말의 시기, 말세의 시기는 초림부터 재림까지의 기간이에요. 특수한 날짜가 아니에요. 따라서 교회는 이 요한계시록이라는 책을 통해 종말에 일어날 일들, 곧 반드시 속히 일어날 그 일들, 다시 말하자면 교회가 속해 있는 지금 여기의 일들로서 분별하여 읽어야 되는 것이죠. 실제로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나오는 7교회 이야기는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시사할 겁니다. 그때 말씀을 드리도록 하죠. 자, 두 번째. 교회는 이 책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어떻게 읽어야 하냐? 순종함으로 읽어야 돼요. 순종함으로. 순종을 위한 책이에요.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3절.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3절은 이 책의 기록 목적을 너무나도 명확히 얘기해 주죠. 읽어라, 들어라, 지켜라. 그가 복이 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덧붙이고 있는데 때가 가까움이라. 때가 가깝다. 이거는 제가 앞서 마태복음 25장에서 읽었던 그 말과 맥락상 같은 말이에요. 종말론적 신앙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말이에요. 종말론적 신앙. 종말론적 신앙이란 재림의 때를 따지고 그 예언을 뜯어 맞추는 그런 신앙이 아닙니다. 이미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는 과거주의나 미래주의로 그렇게 해석하지 않고 지금 여기가 종말임을 받아들임으로 해석을 한다고 했죠. 따라서 종말론적 신앙이라는 것은 깨어서 정신을 차리고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신앙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세상은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지금 여기는 전부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목숨 걸고 추구하는 것들은 사실 영원한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 이 세상의 유혹과 시험에 넘어가지 말고 자기 마음속에 있는 탐욕에 넘어지지 말고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면서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라. 이게 종말론적 신앙입니다. 때가 가까웁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정신을 차려 깨어 순종해야 돼요. 이것이 요한계시록을 읽는 자들의 마땅한 의무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순종을 위해 주어진 책이에요. 자, 세 번째. 교회는 이 책을 통해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데요. 5절부터 7절에 있는 내용인데 6절만 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입니다.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한다. 사도 요한은 인사말에서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을 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예수님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7절도 그렇죠.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말하는 것인데요. 각 사람의 눈이 예수님을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다. 그리고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애국할 것이다. 아멘.
따라서 사도 요한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일을 행하셨고 또 어떤 일을 행하실 것인지를 말함으로 우리에게 그를 찬양하고 그를 높일 것을 요구하고 있어요. 특별히 여러분 뒷부분, 우리 7절 뒷부분에 보면 애곡한다는 말이 나오는데 모든 족속이 그로 애곡할 것이다. 이 말의 의미는 두렵고 후회함으로 슬퍼한다는 겁니다. 예컨대 이런 느낌이에요. 진짜였구나. 진짜였구나. 교회에서 말한 것이 진짜였구나. 예수님 다시 오신다고 했던 그 말이 진짜였구나. 이제 나는 어찌해야 할꼬 하면서 애곡한다는 뜻입니다. 사도 요한은 여기만이 아니라 요한계시록 곳곳에서 하나님을 향한 찬양을 이어가요.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계속해서 나올 겁니다. 보좌는 모든 능력과 권위를 상징하는데 당시 보좌는 로마 황제가 앉은 곳이었고 이 보좌 위에서 로마 황제는 생사 화복을 결정했어요. 따라서 사도 요한은 진짜 보좌는 저 하늘에 있으며 그곳에 앉으신 하나님이야말로 생사 화복을 결정하는 참된 왕이 되신다. 이걸 우리에게 가르치고 그분께만 영광과 존귀를 바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다시 말해서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이라는 이 책은 우리의 눈과 마음이 이 세상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 나라, 오직 믿음으로만 포착할 수 있는 그 나라에 두고 그 나라의 왕이신 하나님께 찬양하라고 요구하는 책이에요. 그래서 합심대학원의 김추성 교수님이 쓰신 요한계시록 책이 있는데 거기에서 이 교수님은 요한계시록을 송영의 책, 찬양의 책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사실 교회가 이 세상을 바라보면 어떻습니까? 이 세상만 바라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우울하죠. 시험이 넘치잖아요. 사실 이 세상에 우리의 눈과 마음을 두면 우울할 수밖에 없어요. 유혹이 너무 많아요. 믿음이 없는 자들이 믿음 있는 자들을 세속적 논리로 핍박하고 받게 합니다. 그래서 낙심할 거리가 많아요. 허무할 거리가 많아요. 교회가 이 세상만 보면 찬양할 거리가 너무나도 적다는 겁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은 이 세상의 뒤편에서 역사라는 무대 뒤편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줘요. 예언과 환상을 통해. 그리고 그가 여전히 교회를 강한 손으로 붙잡고 계신다는 것을 가르칩니다. 그가 여전히 순교자들의 눈물을 살피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가 여전히 이 세상의 진정한 통치자가 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강력하게 선포해요. 그렇게 요한계시록은 교회에게 새로운 시력, 신령하고 거룩한 시력을 선물로 줍니다. 보이는 세상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상을 환상과 예언을 통해서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게 해요. 8절 제가 읽겠습니다.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여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알파와 오메가 그리스 문자인데 이것은 A부터 Z라는 뜻이죠. 처음과 나중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는 지금도 있고 전에도 있고 장차 오실 분이며 전능하신 분입니다. 역사의 처음과 끝이 되신다는 뜻이고 그가 중심이고 그가 주인공이고 그가 주권자라는 뜻이에요. 즉 이 책은 세속성의 근본 원리라고 할 수 있는 인본주의, 곧 사람을 중심으로 편성된 가치 체계를 물리치고 신본주의, 하나님 중심적인 가치 체계를 교회에게 가르치는 책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는 사람이 중심이 되어 있는 나라를 바벨론이라고 지칭을 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 있는 나라를 예루살렘으로 지칭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사도 요한은 첫 인사말에서 하나님 나라와 세속 나라, 세상 나라의 그 장엄한 대결의 시작을 이런 방식으로 알리고 있는 거예요. 진짜 보좌는 하늘에 있다. 진짜 왕은 이 무대, 이 역사 무대 뒤편에 있다. 새로운 시력을 열고 새로운 시각을 얻어서 그 나라를 바라보라. 바벨론이 아니라 예루살렘을 기다리라. 그 나라를 살아가라. 이것이 요한계시록의 주제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철저히 교회를 위한 책이에요. 분별하는 교회를 위해서, 순종하는 교회를 위해서, 찬양하는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신 책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 책을 그 기록 목적대로 잘 읽어서 시대를 분별할 줄 알고 말씀에 순종을 하며 삼위 하나님께 온전한 마음으로 찬양하는 그런 교회를 세워갈 필요가 있겠죠. 이 책이 주는 위로와 소망 속에서 분별과 순종과 찬양이 날로 넘쳐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